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호흡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더 크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 날씨도 좋아지면 이제 혹시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넘었죠. 이제 2년 가까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답답한가 봐요. 제 주변에도 이 비행기 못 타서 이게 미치겠다는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못 타서. 그래서 이제 제주로 이제 여행 준비를 한다고 지금 9월까지도 연락 온 분이 계세요. 9월 달에 온대요. 그래서 속으로 오든지 말든지 뭐 저하고 뭔 상관 나한테 왜 전화하냐. 근데 우리가 어디를 떠난다고 해도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를. 그렇죠? 1박 2일로 어디 여행 가도 챙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꼼꼼히 챙겨요. 혹시라도 그곳에 가서 뭔가 불편하거나 부족한 게 있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준비해도 마음이 들뜨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7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는 분 다 계세요. 내가 제주로 휴가 간다고. 7년 전에 연락했던 사람마저도 기억이 나는 이런 여행이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처음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갖고 가야 될까?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학력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마음에 어찌 보면 인간의 담대함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학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두 번의 엄청난 인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사실 중세 이전까지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둠이 모든 사람들의 이성, 생각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은 이제 가톨릭의 종교 성직자들이 그들의 말만 따르기로 하고 심지어 성경도 안 줬습니다. 결국 강론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아멘만 강요받았던 그 시기에 일부인들이 대학에서 머리가 트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꽃들을 피우게 되죠. 르네상스라든지. 그런데 인간이 그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구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럴 때 인간에게 닥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이제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인간의 지성도 발달되어 있고 감성도 발달되어 있는데 그 발달된 것으로 무엇을 했냐? 전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만드는 참혹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어디로 돌이키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의 인간의 이런 죄된 그 본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이제 70여 년이 지났죠. 그동안 이 70여 년 동안 우리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는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갔던 길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해마다 어떤 종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조사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5월 18일 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물론 이게 한국의 통계입니다. 2022년에 이르러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이가 이미 60%를 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년 전에만 해도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51%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49% 정도가 신은 없다라고 믿었는데 2021년에 와서 60%가 아예 이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0% 신이 있다고 하는 것 중에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가톨릭하고 개신교 통틀어서 지금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꼭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 이성 안에 지성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매우 멋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접해봤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가장 멋있는 말은 무엇이냐? 아니야. 종점은 다 같은데 가는 방법은 다를 거야. 그럼 끝나요. 그럴 수 있네. 그래서 불교이든 이슬람교이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뭐 미신이든 종점은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다. 듣기에 그럴듯한 이 말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정면으로 그것도 강력하게 부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화나 모든 담론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성경은 신비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돌판에 꼭 새겨야 될 그 말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경험으로 통계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신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우리 인간이 토론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국회에서도 정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확정하시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또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길의 마지막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자의 기준이 그 심판자를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왜 갑자기 이 좋은 날씨에 모두가 휴가를 준비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게 느끼는 말씀을 나누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은 다음 보기가 이미 늦었어요. 죽으면 끝났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이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심판의 그 순간 천국 문 앞에까지 주님 앞에 갔다가 다시 발을 되돌려 지옥으로 향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나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너 모른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 영원한 그 징벌의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보다 얼음보다
더 시원하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정하고 그릇된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시면서 사실 이 세상에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데 정반대 목적지로 향하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넓은 문은 찾는 자들이 많지만 이 좁은 문은 찾는 자들이 적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이해해 나가고 우리의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아마 제 지금까지는 운전에 가장 긴 기록을 냈어요.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 두 분이서 베이징으로부터 선교지로 가는데 거리가 얼마였냐면 1800km 좀 넘었어요. 운전하니까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거의 18시간 가까이 운전을 했습니다. 18시간이다. 하루를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같이 이렇게 내비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장 마음에 떨림이 있고 염려가 되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였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냐가. 물론 그 이후로 다시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합니다. 이제 다 고속철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가가 문제였어요. 내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 무엇 봐야 되냐. 계속 표지판을 봐야 돼요. 표지판. 그나마 표지판에 안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보여주고 다음 방향 출구는 어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름에 대한 연료. 우리 대한민국은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죠. 거의 20몇 킬로 하나씩 휴게소가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게 잘 되지 있지 않아요. 휴게소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이야기 하려면 딴 얘기가 되는데 기름이 언제 떨어지면 기름 어디서 보충받아야 될지가 참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을 잘 보자. 두 번째, 연료를 항상 체크하자. 미리 체크하자. 그래서 그 여행이 그 운전이 가장 고통스러운 운전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부분은 이제 중국 어느 성에 지나면 어느 구간에 지나면 전부 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에요. 근데 그 차량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2개 실을 만한 그 큰 차량들이. 근데 또 때를 지어 출발해요. 근데 일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저희 앞에도 그 차량이 있었고 옆에도 있었고 옆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게 차가 달리고 있는 건지 멈춰서 있는지 또 착각할 정도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주목해야 할 그 천국 가는 길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물론 천국 가보고 다시 와서 간증하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하루 종일 우리 이 세상의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해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올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어떤 표지판을 주목해 봐야 될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적어도 천국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도로에서는 4개의 표지판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4개의 표지판은 이런 표지판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인간의 죄성. 지난주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 설교에서 늘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인간의 죄.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안 하시고 마스크 뒤에 가려져 있지만 혹시 거부할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누구를 해코지 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 죄는 우리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기억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진리는 우리가 외면하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은 다 뭉쳐서 무엇을 하냐? 함께 치우쳐 있대요. 어디에? 무익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하는 그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의롭다 함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인범이나 사기범이나 지금 수배받는 수배자거나 그런 형사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그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는 그 악이 이미 충분합니다. 어디에 충분하냐? 우리가 벌 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죄는 그것이 양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겨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부했던 거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원죄는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인간 속에 본성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 악이 남아있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놀라지도 않죠. 겁내지도 않아요. 떨림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눈물 때문에 기도 마치실까 걱정도 했는데 진짜 눈물의 기도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놀라워라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지를 않아요. 이제 웬만한 거. 그런데 우리의 잠잠히 있는 마음속에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악이 인지되고 이 악 때문에 내가 당할 그 어려움, 그 고난, 심지어 지옥의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각, 인지의 회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죄의 징후들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면피용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지나쳐 왔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해요.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 표지판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그 인지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심지어 인간의 죄성에 대한 표지판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그러한 표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절이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지판은 이 첫 번째 표지판과 바로 직결되는 표지판이에요. 두 번째 표지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 좀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좀 무거운 용어죠. 우리가 쉽게 쓰는 거룩하다.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사실 저희 딸애가 지금 몇 주째 예배 나와서 제가 내심 마음에 감사 기도드리고 있는데, 저 집에서는 제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가끔 그래요. 이건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는 나의 규칙대로 해야 돼. 애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건 내 집이니까 이게 싫으면, 이 규칙이 싫으면 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도 하나님도 그 통치에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규칙은 얼마나 방대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독서실에 함께 있었던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7년째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뭐 법전 이만큼 두수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늘 제가 도전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자판기 커피도 같이 나누며 얘기 나누며 그들 그래요. 우리는 사법고시 하려면 이런 법전 이 두수를 다 외워야 된대요. 근데 저 신학과 학생들 보면 이 성경 한 권 아직도 못 외워서 갖고 다니냐. 여러분 도전 안 받으시네요. 저는 도전 받았어요. 그래요.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뭐 법관 내려면 그 법전 다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아직도 성경 못 외워서 갖고 다니고, 오늘도 다 성경 갖고 오셨죠? 못 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법전, 수십 권의 법전을 준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약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안주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왜 너희들을 이끌어냈냐?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선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이십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알고 나면 우리 머리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 보고 공의로워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의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요.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주의 눈은 깨끗하대요. 정결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은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악을 참아 그냥 보아 넘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정결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묵과하고 그냥 없던 거로 치자, 내가 한번 봐줄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도로의 두 번째 표지판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표지판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표지판 인간의 죄성, 두 번째 표지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두 표지판만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표지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표지판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지판입니다. 이제 졸릴 때가 됐죠.
설교 이쯤 하면 이제 졸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크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표지판에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첫 번째, 두 번째 그 표지판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표지판일까? 사실 아까 고속도로 달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소가 없었던 그때 상황에서 그 작은 차가 한 번 주유하고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한 400km 정도 가면 또 주유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데 주유소가 몇 킬로 앞에 있는지 표지판에 나와 있지를 않고 내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가정해 보면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된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대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그때 옆에 휙 하고 큰 기름 가득, 휘발유 가득 실은 차가 옆에 딱 멈춰서면서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묻는다. 혹시 타이어 펑크 나서 그러세요? 아니, 기름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내 차에 당신 같은 차 100대 이상 주유할 수 있는 기름이 있는데요. 좀 넣어드릴까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큰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도움자, 그런 해결자가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해결자이시고 그런 해결책이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아무런 책 잡힐 일이 없으신 예수께서, 그는 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처벌할 근거도 없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오늘 구약에 잘 보지 않는 구절들을 찾았는데요. 나홈서 1장 3절에는 여호와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했냐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이 죄의 벌을 본인이 자원하여 대신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그분의 의,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함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혹시 예배 드릴 때 자격 심사를 보고 공개 오디션 봐서 합격하는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제일 신날 거예요. 네, 한 명도 없을 거니까.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눈물로 기도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냐?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이 두 가지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도 이제 길지 않은 이제 목사 생활하면서 전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회 생활도 하다가 늦게 예수 믿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서 딱 막히냐, 대화가 단절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예의상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예의상이 아닙니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면 다 그래요. 예수 좋은 사람이다. 인정한대.
여러분, 불교도 그 근원에 따져보면 성인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를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들한테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사람, 특별히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 그들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된 많은 것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단들마저도 예수에 대한 그 인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인정하냐?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예수로만 인정하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표지판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는 선한 성인이다. 예수는 괜찮은 우리의 도덕 선생님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예수하면 침 뱉고 예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거야. 그렇게 하는 쪽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 이러면 그 모든 본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긴장감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다투지 않으려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괜히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라 하고, 예수 좋은 성인인 것을 저도 압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 이것이 더 간사하고 사악한 대화입니다. 우리 앞에는 더 이상의 선택이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거부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받아들이든지. 여기는 논리도 필요 없고 여기는 토론도 필요 없어요. 왜냐?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의 마지막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언제 생각해도 어디에서 생각해도 어떤 상황에서 생각해도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줄이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 번째 표지판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고 우리가 주목되게 된다면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아직 그 목적지 처음 가는 길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심지어 기름이 떨어지고 방향 잘못 가지 않았나 걱정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천국으로 이르는 그 길에 우리를 확정적으로 확정해주는 좌표를 찍어주는 그 좌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바로 방향을 잃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표지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돌림말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럼 다시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에다 환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반드시 지납니다. 우리 상상보다 더 빨리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새로 시작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새로, 우리의 생업에서도 새로, 우리의 사업도 새로, 우리가 이제 단절되어서 중단되었던 모든 비즈니스도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인데 그 시작의 첫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준비하시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뒤의 것은 당연히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다들 세상이 똑같이 하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방송 나가는데 어찌 보면 사기꾼이 하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기꾼이 무슨 생각하냐? 사기꾼도 시장조사를 해요. 상대방의 심리를 봐요. 그의 소비 욕구를 봐요. 소비 능력을 봐요. 근데 사업을 준비할 때 똑같이 하면 근데 당신은 이제 시작하잖아. 사기꾼은 늘 해왔잖아. 못 이겨요. 저도 사업해봤고 저도 회사 해봤어요. 무엇이 이기게 하냐? 우리는 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장조사요, 가장 정확한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그 뒤에 있는 사업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길이 인생의 고속도로가 이런 표지판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승리하는 길,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세 번째 표지판으로 천국을 향하는 데 중요한 좌표로 주셨다면 마지막 표지판은 무엇이냐? 이 표지판도 앞에 세 표지판과 직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쉬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이니까 여러분 이제 남겨두지 마시고 있는 힘껏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세 개의 표지판을 보면서 달려왔다면 물론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이 많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발길을 돌려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애들 혼낼 때도 그래요. 훈계할 때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네 잘못을 알았지. 그랬으니 이제 바른 길로 와라. 아닙니다. 제가 사회심리학 공부하다가 보니까 깨달음, 우리는 교육이 목적이 뭡니까? 알게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거 알게 하면 당연히 아는 일을 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태는, 우리의 마음은 알면 거꾸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하고요. 관심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징벌받아야 된다를 알면 오히려 나갑니다. 거부합니다. 멋있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차라리 지옥 갈게. 그 지옥의 자리 하나 내가 해줄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후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는 상하게 따르는 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른 길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다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상상했던, 가정했던 그 상황,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 멈춰섰을 때 옆에 유조차가 와서 내가 기름 넣어줄까요?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거부하면 내가 뚜껑 열고 나의 차에다 그 기름을 넣어야 이 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상황에서 기름차가 오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지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마지막 표지판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나의 행동, 나의 결단, 나의 삶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이거든요.
강요하지를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 네 번째 표지판까지 인정하고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70m 한순간에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십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 4분의 3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 표지판의 순서, 그 원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이 길, 지금 어느쯤에 와 있을까? 지금 내 눈앞에 몇 번째 표지판이 보이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내가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시 멈춰서서 표지판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 그 좌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이 영생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